지금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건축한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던 내용을 다뤘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은 먼저 그 기도하는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자가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개인이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나라든 하나님께 이 성전을 향해서 아니면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이죠. 심지어 이방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명성을 듣고 이 성전을 향하여 또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세상의 모든 만민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응답해달라고 했던 기도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국가의 죄까지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고, 또 더하여서 또 전쟁에 나갈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 전쟁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룩한 전쟁,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적국에 넘겨서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민족 중에 있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이 성전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끌고 간 그 백성, 그 민족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회복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솔로몬이 자신이 기도한 그 모든 기도 내용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기도하는 이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 기업으로 삼으신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응답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를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솔로몬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하기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요구하면서, 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야 되느냐? 그 이유는 이스라엘 가운데 뭘 주셨느냐? 태평을 주셨다는 거예요. 태평을 주셨고, 또 모세에게 약속하신 모든 좋은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솔로몬의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변덕쟁이입니까? 약속하셨다고 우리처럼 아침에 화장실 갈 때 화장실 갔다 와서 마음이 다른 것처럼 계속해서 변덕이 죽을듯이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 어떠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모든 좋은 약속들을 다 이루셨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약속이 뭡니까?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약속이 뭐예요? 너희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고 살 때 나를 경외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율법이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복을 누리고 번성하게 될 거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거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반드시 안식을 줄 거다, 태평을 줄 거다 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약속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솔로몬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좋은 모든 약속, 이런 표현이세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좋은 약속들은 다 이루어졌고 안 좋은 약속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은 너희들 앞에 내가 복과 화, 저주를 너희들 앞에 두었다. 너희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고요? 복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금이 가고 깨어져서 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선택해서 그 결과로 죽을 고생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로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되느냐? 복이 됩니다. 목적이 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앞에 복과 화를 두었으니까 너희들은 복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복과 화, 복과 저주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사실 다 복이에요. 잘못 선택해서 저주를 선택해야 해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그 떠남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죠?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까? 다시 돌이킴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혹 잘못하면 사랑의 매를 때리잖아요. 지금은 때리면 안 되지만 혼을 내잖아요. 혼을 내는 목적이 뭐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모든 약속은 사실 좋은 약속이죠. 다 좋은 약속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난 시간 동안 다 이루어졌죠.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냐면 태평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태평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데, 이 태평이라고 하는 본문의 단어는 뭐냐면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안식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반드시 이 안식을 줄 것이다. 안식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때에 너희들은 내가 정한 그곳에서 나에게 뭘 드려야 되느냐? 제사를 드려야 된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안식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안식을 주실 때 너희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12장인데요 신명기 12장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성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 태평, 평안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평안이 몇 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50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마침내 이루어진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이 태평이 이루어지기까지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했어요. 블레셋과 전쟁하고, 에돔과 전쟁하고, 암몬과 전쟁하고, 모압과 전쟁하고, 심지어 아람과 전쟁을 통해서 사방의 대적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부 이기고, 그 땅에 무엇이 임하게 했어요? 태평이 임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태평을 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서 주셔요. 다윗을 통해서 주셨는데 다윗을 통해서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서 마침내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다 이기고 그 땅에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어요. 그 안식을 하나님이 주시자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무엇을 지었어요?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태평을 주셨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50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태평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50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누구 시대예요? 우리 아버지 시대가 아니라 누구 시대예요? 나의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시대에 하나님이 태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십시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살아가는 동안 지금 얼마나 태평의 시대를 삽니까? 그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릿고개 다 지났죠? 아직도 보릿고개 시절을 보내고 계신 분 없잖아요. 그죠? 지금 전쟁 중인 분 계세요? 없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태평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셔야죠. 하나님 찬송하셔야죠. 찬송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선배들이 못 누렸던 거 아닙니까? 여기 어르신들 가운데 얼마나 고생하면서 그 시대를 지나오셨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하나님 찬송해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것이 태평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오늘날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적이 없다? 찬송하셔야 돼요. 왜요? 내 시대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전쟁터와 같은 교회들이 있어요. 저도 그 과정을 겪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하나님이 교회 올 때 마음이 즐겁고요, 교회 올 때마다 기대가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엄청난 복이에요. 여러분, 그거 엄청난 복이에요. 예? 내가 오늘 또 교회 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지, 여러분, 교회 오기 전부터 스트레스 받고 오면은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내가 평안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찬송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찬송하셔야 돼요. 솔로몬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500년 만에 이루어졌지만 우리 시대에 드디어 무엇을 누리고 있어요? 태평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 받으실 분이에요. 왜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비록 500년 만에 이 약속을 주셨지만, 이루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에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개인의 미래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분이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현재라고 하는 지금 세대에 뭘 하나님이 얻게 하셨느냐? 태평을 얻게 하셨어요. 그러면 미래라고 하는 시간에서는 결국 현재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과거 우리 조상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현재라고 하는 시점에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면 미래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죠.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과거 우리 조상들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과거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든 간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현재 세대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태평을 얻게 된 것처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내일은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의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현재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현재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항상 현재라는 시점에 임재해 계시기도,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중에 임재해 계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일을 돌보아 달라고 호소하죠. 그래야 내일이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재하시고 그들 중에 계실 뿐만 아니라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되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임재해 계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시는 그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을 때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떠나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그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중요한 어떤 측면에 있어서 해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그 길이 생명의 길,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길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바로 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마음을 드리듯이 나 역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의 개인의 일과 나의 모든 삶의 그 걸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걸음으로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해 주셔야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만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근데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의지가 약한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지만요 의지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갈대예요. 갈대. 조금만 바라불면은요 휘청휘청거려요. 얼마나 의지가 약한지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핑계가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놓아버리면요, 물론 놓으시지도 않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견든질하고, 새벽에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끊임없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결코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해야지 결단했잖아요. 그죠? 잘 지키고 계시죠? 꿀 드시고 오셨어요? 네. 누구도 자신 있게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어마어마한 계획 세우고, 그러지만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그냥 엎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아 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자신이 지금까지 기도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주야로 하나님 앞에 있고, 또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을 매일 돌보아 달라고 요청하죠. 자신이 기도했던 내용들이 주야로 하나님 앞에 있게 해달라, 매일 자신의 일과 이스라엘의 일을 돌보아 달라고 하는 말은 365일 매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시오. 내가 기도했던 이 모든 내용들이 응답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 한순간도 내가 기도했던 내용들이 응답되지 않는 순간이 없도록 하나님 해주시고, 그래서 나의 개인의 삶이든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의 일이든 매일매일 누가 돌보아 주세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앞장서서 일하시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은 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왜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느냐? 왜 자신의 기도가 주야로 하나님 앞에 있고 왜 자신의 일과 이스라엘의 일을 매일 하나님이 돌보셔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느냐? 자기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세요? 그렇게 해서 나 개인이든 이스라엘 공동체든 매일매일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만민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다른 모든 신들은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임을 세상의 모든 민족이 알게 해주십시오. 무엇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 비롯한 개인이든 공동체든 하나님의 돌보심의 그 은혜의 복을 누리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함으로 성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도하고 하나님 매 순간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나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저 불신자들이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우리를 통해서 저들 눈에 누가 보이도록? 하나님이 보이게 해주세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보게 해주세요. 이것이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이죠. 솔로몬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임을 세상 가운데 이런 방식으로 드러내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실 때 그 돌보심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잘 되는 것만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 즉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세상적인 번영과 풍요도 포함됩니다. 이 구약적인 복이거든요. 구약적인 복은 물질과 관계돼요. 육적인 것과 관계돼요. 그래야 이방 민족들이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잊은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것이고, 그리고 또 너와 또 가축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죠? 그리고 땅에도 뭐예요? 초목이 무성하고, 그리고 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얻게 될 거다. 다 이게 물질적인 복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구약적인 복이에요. 근데 지금 솔로몬의 이 기도의 내용은 단지 물질적인 풍요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풍요로운 복이죠. 영적인 풍요로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뛰어넘으세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누구의 돌보심 안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내 인생이 누구 손에 붙잡혀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누리는 그 사람이 오늘 솔로몬이 기도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기록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은혜를 누리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많이 가졌다, 그게 아니에요. 가진 것이 없는데 다 가진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무명한 사람 같은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뭐예요? 기뻐하는 자예요. 없는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들의 논리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답이 없는데 답을 찾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시각에서는 답이 없는데 답을 찾고 사는 사람들이죠. 저 정도 되면은 한강으로 가셔야 되는데 도리어 찬송하시고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제가 한강 간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을 초월해버려요. 초월해버려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감사죠. 왜 감사합니까? 내 인생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든 없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나는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고 책임져 주는 사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에게는 답이 보이지 않지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 다 답이 있어요. 다 답이 있어요. 나는 답이 안 보여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 그냥 답이 안 보이는데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우리의 능력은 뭐냐면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왜냐? 내 약함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삶인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해 가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돌보아 주심으로 그들의 미래를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에게 그런 은혜를 기대하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6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그 유명한 목사님이 임종을 앞두고 찾아온 목사님들에게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들에게 그래요. 여러분, 목사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여러분, 답입니다. 이게 너무 단순한 거지만 정말 예수 잘 믿는 자들,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손해되게 하지 않으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 신뢰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